안녕하세요. 주일 잘 지내십시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왔고, 우리로 아버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는 아버지 의의 길을 가는 것이었고, 내 자신 안에 있는 아버지 의를 또는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 그 경외와 주신 바 그 믿음으로 아버지 행함과 경건과 그 모든 양심에 산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며 아버지 자기를 죽이는 일에 기뻐하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에 능히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모든 것 끝까지 온전히 붙들어 아버지 앞에 바른 자 되기를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좀 짧게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신학을 멀리하라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썼는데요. 왜 신학을 멀리해야 되느냐면 저는 신학을 멀리해야 된다, 멀리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이런 논의, 생각을 품고 있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저스틴 피터인가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하신 내용을 제가 올렸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듣고 그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다 아시는 거는 또 별개 문제지만, 왜 그걸 올리게 됐느냐, 이제 그 말 중에 내가 무엇이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냐면, 어떤 사람인지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캐톨릭에 속하면, 캐톨릭 교회를 다니면, 캐톨릭에서 세례를 받고 하면,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리적 측면에서 캐톨릭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랬더니 저스틴 피터 목사님인가? 저스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참 맞는다고 보는데, 그가 어디서 신앙 생활을 시작했고 하나님을 믿게 됐고 또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가 이 캐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는 구원 못 받는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교회 안에 이제 교회의 신자로서 여러분들이 보이는 태도 중에 두 가지를 멀리해야 되는데요. 목사가 하는 이야기, 목사가 설교하는 데 쓰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다. 캐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대로 행동하고 또 그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던 모르던지 간에 걔네들이 얘기하는 바를 성경에 비추어 옳다 그르다 하며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라면 그는 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한테 거꾸로 질문하시는 분이 있겠죠. 아니, 그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안에서 여러 가지를 공부를 했는데 그게 당신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못된 거냐, 그럼 당신이 더 옳으냐, 이렇게 얘기를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사실 신학교에 있으면서 가장 재미있고 열심 내고 이렇게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역사예요. 근세 기독교 역사라든가 중세 기독교 역사라든가 또는 종교 개혁사라든가. 근데 왜 역사를 기뻐했냐면, 역사책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그 책을 쓴 그 저자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잘못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옳은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속에 논쟁,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리포트도 쓰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만큼 그것을 이렇게 스크리닝 한다 그러죠. 거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죽습니다. 근데 많아요. 신학교에 가면 그 자신이 신학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먹은 사람도 있지만 나름대로 자기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도 없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질이 떨어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쓰는 용어로 치면 뭐 저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 많아요. 같이 이렇게 대화하고 뭐 얘기하고 이러고 싶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신학에 있어서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이제 한 가지 사건을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그 전에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기독교랑 관계가 없는 사람 같아요. 물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루터란 독일에 있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고, 그 집안은 우리나라식 사고로 치면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그 마르크스의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자기 누나, 여자들 쪽은 너무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르크스가요, 뭐 자기가 신앙이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그 마르크스의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마르크스가 활동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던 그 시절에 뭐가 나타나냐면 진화론이라는 게 나타나요. 근데 마르크스가 진화론을 받아들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참 하나님, 참 신을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사회적 진화론입니다. 만들었다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유행하던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뭡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하나님의 뜻을 받고 이제 참 하나님의 그 크리스천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르크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요? 자꾸만 뭐 많은 사람들 경우에는 사탄에게 책임을 미루지만 사탄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마르크스 안에 악령들이 늘러붙는 거죠.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고 그를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모양상, 자기 문화상, 자기 집안의 그 흐름상 그냥 기독교에 들어와 있는 것 뿐입니다. 음. 그런데 항상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마르크스 안에 뭔가 내가 하는 게 있는 게 내가 설명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말씀을 준다. 이런 거는 그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이 나왔는데 사실은 진화론은 생물학적 진화론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사회적 진화론, 계급의 발전, 인간 이렇게 이제 갖다 눌러붙이는데 그냥 막연하게 사단이 그에게 그런 생각을 주었다. 맞습니다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게 거짓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을 택해 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만약에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냥 독일에서 뭐 교회도 안 다니고 그냥 뭐 대충 캐더릭 비스름한 데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절대 그를 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택했다? 사단이 그를 가지고 장난질하게 되는 근본 원인은 뭐냐면 그 뱃속에 들어있는 그의 생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마르크스 안에는 아주 악한,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땅에 속한 마귀의 생각을 더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마르크스가. 막 당시로 치면 사회운동하고 뭐 경찰한테 잡히면 도망가고, 당시 유럽이라는 데가 나라마다 국경이 있어도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자, 이런 마르크스처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제 뭐 미국에서 나오는 그 여러 가지 주장 중에 보면 켈비니즘과 알미니아니즘 이런 게 두 개를 비교를 해요. versus라는 말을 써서. 그 두 개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와 좌, 우파와 좌파가 나타나듯이 그들이 대립하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파를 좌파가 자기네들 논리, 좌파가 옳다고 하는 논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이쪽 우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극우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위 왕정 또는 뭐 당시 귀족들이 주는 뭐 이런 뭐라고 합니까? 그 핍박, 나라의 불평등이라고 부르죠. 어차피
천국은 계급사회예요. 음. 천국은 이 평등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뭐 이제 기분 나빠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문제시하고 사람에게 마음을 심고 사람들로 하여금 막 그걸 저주하게 하는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마귀가 자기 임의로 이제 이렇게 막 따지다가 요런 사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방해하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걸 제가 모략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켈빈이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켈빈 신학교를 통해서 기독교 강요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쓰는 그 내용에 소위 하나님의 sovereignty, 주권을 강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칼빈이 다 알았다. 정체성의 부분 다 알고 하나님의 아들과 종들을 따로 떼고 밭이 4개가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나라와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구분해내고 하는 이걸 다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안 쓰죠. 재밌죠? 그때는 그거를 다 어떤 사람이 알고 전파하는 시대인가요? 아니에요. 그때는 그만큼만 알고 이제 그걸 막 주장하면서 소위 말하는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는 때, 이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는 이때 성령으로 그들에게 이제 그 비를 내려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시대가 아직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상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시대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nlightenment, 즉 계몽주의 시대고 과학이 발전하고 이래요. 뭐 하나님이 뭐 과학 발전 시켰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쓴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치 뻔한 이 시나리오 지도 보듯이 훤히 보고 계세요. 단지 허락할 뿐이에요. 지금 뭐 찌제명 나와가지고 뭐 좌파들이 난리치고 뭐 이상한 짓 하고 하는 거 그거 막으시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근데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 그러죠? 고통하는 때에 자기 사랑, 쾌락 사랑,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는 이런 미친놈들이 득실득실 나타나서 여기서 거짓된 자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짓된 자들을 다 솎아내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으로 인을 받은 자들만 떼어서 천국에 들이시기 위한 거죠. 마지막 그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은 백성을 만드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두시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제 저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신학이 딱 나타납니다. 켈비니즘, 그 다음에 알미니아니즘, 이게 2개가 나타나는데, 아까 마르크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것처럼, 그런 종류의 인물들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켈비니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는 거야, 알미니우스가. 그러면 알미니우스가 나타나는 건 그거는 실수고 안 나타났으면 더 좋을 뻔했다? 천만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니까 펠라기우스가 나타났어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일종의 교부예요. 교부 아시죠? 신학적으로나 그 모든 그 캐톨릭의 신학을 이렇게 셋업시키는 사람이고 펠라기우스는요 사제예요. 그 캐톨릭의 사제, 초대교회 사제입니다. 근데 사제가 나름 자기 주장을 요만한 걸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알미니우스와 동일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예정 섭리를 쭉 얘기하는데 얘는 바로 이 펠라기우스는 그거 말고 우리가 이렇게 좀 노력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박치기도 하고 막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는 하나의 길 중에 들어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펠라기우스는 이제 어거스틴 때 그 교부에서 이단 정죄를 받고 자기네들끼리 가서 어느 땅에서 뭐 열심히 자기네들끼리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은 없어졌죠. 이랬는데 다시 이게 종교개혁 이후에 캐톨릭 때는 이제 그런 게 못 나타나잖아요. 아시죠? 캐톨릭 때는 그런 게 나타나면 이제 환혈로 죠 환혈해. 참.
뭡니까? 그 마녀로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드디어는데 그때 당시에도요. 캐톨릭이 있던 시대에도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오르스독스라는 그 교회가 나타나는데 얘네는 똑같아요. 펠라기우스랑 똑같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부인해요. 캐톨릭은 부인하지 않느냐? 부인하는 것 같은데 교리로나 생각으로는 부인 못합니다.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이제 1100년에 서로 갈라서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랑 관련된 문제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동방정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의 열심을 보이는 소위 수도원 운동에 아주 극한 경건주의를 표방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항상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 일부러 어떻게 사단이 노력해가지고 됐다가 아니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은 그쪽으로 가서 이제 전부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바로 동방정교회랑 관련돼 있는 나라들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칼로 긋듯이 전부 소련 밑으로 들어가죠. 공산주의 국가. 재밌죠? 오케이. 이래서 알미니안주의가 나타나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이는 데가 맨 처음에 이제 감리교라고 하는 메소디스트에서 받아들이는데 특별히 이런 알미니우스의 주의를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교단을 웨슬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쯤 와가지고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걸 멀리해 조심해야 되는데 소위 웨슬리안의 신학이 있어요. 감리교 신학.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맨 처음에 웨슬리안이 만들었어. 자기네들이 이런 주장을 해. 그 주장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이에요. 근데 자기네들 나름대로 좀 덧칠을 하죠. 그게 그들의 신학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웨슬리안에 들어와서 다른 걸 주장해. 뭐 켈비니스트의 주장을 하면 그게 그 교단에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끊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알미니안의 그 주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하고 받아들이면서도 소위 영적인 부분이 또 있잖아. 하여튼 별짓 다 하는 거야. 막 기도하고 성령에 의지하고 하는 요거를 알미니우스의 알미니안주의를 교리로 가지고 있으면서 요 부분을 더 추가하는 게 바로 성결교단이에요. 그 성결교단이 뭐 미국, 한국 이렇게 있는데 가장 번창하는 아주 최고의 치로 올라가는 데가 바로 한국 성결교단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비주의화하면서 소위 말하는 성결교, 이 성결교가 연합성결이라고 하는 이 슈퍼내추럴한 부분을 강조하는 소위 만민중앙교회를 표방하는 데를 2단 시비로 딱 잘라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사는 제가 이제 거길 다녔었잖아요. 그 목사는 우리가 열심히 잘 방어했으면 그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를 정죄하지 못했을 거다. 근데 아니에요. 그쪽 성결교단 입장에서는 생명이 달린 거니까. 오케이. 자, 이것이 신학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신학이 딱 있는데 그 중에 침례교 신학을 보면 걔네는 구원은 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런 논리를 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구절만 뽑아가지고요. 자기네들 교인들에게 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비세 자녀들을 먼저 분별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모양 봤지? 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 이 말씀 가지고 분별해 볼까? 이렇게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비를 하나님은 그걸 소위 미스터리 형태로 숨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신학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들, 제가 천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딱 늘러 붙였단 말이죠. 거기에 딱 붙어 있는 사람들 같으면 그 신학을 부인할 경우에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런데 부인하지 않으면 그 신학 자체를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뭐 쉽게 얘기하면 그걸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뭐죠? 아까 침례계의 문제가 되는 건 영원한 구원론이에요. 그렇다고 켈비니즘을 따르는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 이제 침례교적 교리를 자기네들이 받아들인다. 그대로 답습하겠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을 멀리 하라는 겁니다. 이 신학은 멀리 하셔야 돼요. 위험해요. 이것이 이제 그 신학을 멀리 하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뭐 어떤 교파에 뭐 들어가 있든지 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담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어떤 교파 신학, 교회도 많지 않아요. 막 뒤섞여가지고 지들끼리. 왜냐하면 팥벌이가 안 되거든. 제일 팥벌이가 안 되는 거가 이제 이 번영신학을 멀리하는, 번영신학은 누구 거죠? 누가 번영신학이에요? 바로 슈퍼내추럴, 얘네들이 번영신학이죠. 그래서 그 저스틴 피터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서간에 읽어보면 장사가 되니까 번영신학을 무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무슨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번영신학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돈벌이를 위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한 다음에 그들이 내는 뭐 11조 이런 걸 주워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11조가 실제 우리가 말하는 돈, 자기 수입의 11조가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 반대하면서 장사하는데 그 장사꾼들이 제일 많이 돈이 들어온 데가 11조라는 그 돈인데 그걸 막 못 내게 하고 그러니까 막 반대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그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영상을 듣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걸 신경 써야 되는데, 제 영상에 있는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어필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저랑 뭐 계속 들을 수 없겠죠. 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제가 옛날에 김창회 장로의 그 문제 중에 뭘 얘기했더니 뭐 그것 때문에 딸려 들어왔던 인간들이 뭐 다 나가더라고. 저는 나가길 바래요. 그 앉아서 뭐 할 겁니까? 김창배 장로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 말하는 거지. 그래서 김창배 장로님이 뭐 얘기한 초기에 그 뭐 이렇게 썼던 영상 제가 많이 듣습니다. 최근 영상은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 내 눈에는. 그렇다고 그분들이 설명하면 오케이, 내가 듣고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설명 안 하는 한은 뭐 그들 반의 또 신학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라.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주기도문 앞구절만 얘기하고 오늘 주일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을 멈추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옵시며. 아멘. 네, 여러분들 주일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